찬송가도 좀 템포가 빠르고 좀 세게 부르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냥 늘어지게 부르고 조용히 부르면 더운 날 더 덥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밝은 찬양, 좀 빠른 찬양, 큰 소리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찬양만 잘하시면요 웬만한 병 낫는 거 아시나요? 병이 낫는다니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부르는 것도 붕어들이 어항에서 뻐끔거리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다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세게 불러요. 가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틀리고 가사 놓치는데 자꾸 해보십시오. 젊어지실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뭔지 아십니까? 이뻐지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식을 해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잘 먹었는데도 살은 쪘는데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면 그 성자들, 성인들이 다 뒤에 후광이 있죠. 이렇게 보름달 같은 거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후광이라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복도가 그냥 환해집니다. 얼굴에서 이거 환한 빛이 나니까. 뭐 그나저나 저 얼굴에서도 빛이 나야 할 텐데 이건 저도 걱정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할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웃음도 사라졌고 빛도 안 나고 그냥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 같은 그런 얼굴 하시면 안 됩니다. 흐린 날씨 같은 날씨 하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맨날 우중충하고 비나 자꾸 오고 그러면 진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날씨도. 근데 밝은 날씨가 되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밝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힘들고 어릴 때는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팬더곰처럼 됐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생활이 오래 가시면 병이 돼버립니다. 일이 풀릴 것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리스를 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좋은 차를 타야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기분이 밝습니다. 늘 하는 얘기 있죠? 몸 깨끗이 씻고 화장을 이쁘게 해놓고 방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쁘게 화장하고 꾸몄으면 이유 없이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세상살 사람처럼 평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죠. 에레미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세상을 떠났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이렇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썩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좀 나쁜 표현하면 징징 짜는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징징 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좀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저주예요. 니들 그렇게 살면 이제 나중에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니들 다 죽일 거야. 니들이 그 예배드리는 교회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네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왕 이하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그냥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선지자예요. 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라도 읽어보세요. 애가는 몇 장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근데 또 엘리야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엘리야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엘리야, 리더의 모세.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셋이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이 셋이서 변화산에서 서로 토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 떠난 사람이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없나 보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체의 몸 없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만나겠지만, 그럼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초상화하든 뭐 민증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가시면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가봤어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인기를 한번 이렇게 알아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미 소문 쫙 났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당시 좀 세다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 그 궁중 중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기보다 요소에서도 박혀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플라치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헤롯 왕이 보낸 플라치도 있었고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보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대표가 되는, 이제 요즘 말하면 반장이겠죠?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선지자 있었어. 듣자니 이사야 선지자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예레미야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아모스 이제 이렇게 쭉쭉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을 같이 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요나 시모나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중요한 이야기에서.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요나입니다. 바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서 아시죠? 구약의 요나서. 요나입니다. 후에 요한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영이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내 안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할 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영은 내 영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대로 겉돈다? 이건 분리된 사람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무속인들은요 무당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박수라 그러고, 근데 박수는 많지 않습니다. 무당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그 영적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속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무속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사회에서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령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의 영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무속의 영과 거의 같은 겁니다. 잡신에 잡히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세상을 인도하고 있고 리드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 정진택 집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목조목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도 없는 목사가 주저리 설교하는 것보다 집사님 설교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게 하세요. 예, 어느 목사님들은 장로님이나 대표되는 분이 그 대표 기도 길게 하면 내 설교 시간 잘라먹었다고 막 화를 내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설교할 시간과 기회는 하나도 안 주어지는데 기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할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다 잘라가면서 시간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담 같지만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제 아내가 기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 기도하면 이제 당신 참 기도 잘한다고, 기도 좀 하라고 해서 참 했는데, 뭐 처녀 때부터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유기도라고. 성은 유씨요, 이름은 기도, 유기도. 끝나고 나서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정말 신령한 사람입니다.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그 파라메타죠, 기준을 그 사람의 기도의 시간과 질을 따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목사니까 좋은 말로 그냥 주여만 외쳐도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기도문 하세요. 이거는요, 립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그 얘기. 립 서비스. 그런 식으로 한 1, 2년은 괜찮은데 5년, 6년 계속 그렇게 하시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생이 하는 기도가 있고 초등학생이 하는 기도가 있고 고등학생이 하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계속 초등학교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 주부터 기도할 사람들 다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유목조목 잘 이렇게 말씀을 갖고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좀 보십시오. 제가 올해는 성경책을 좀 읽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잘 읽고 계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뒤에 있는 두 형제와 자매만 합니다. 저분들은 매주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도 저렇게 하는데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복 받는 거는요, 다 각자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도 두 종류예요. 단체가 복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교수님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국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나셔서 국민소득 연 2,000불 수준 되는 나라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이 기고 날고 뛰고 별일 다 해도 안 되십니다. 국민소득 2,000불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5개국어 7개국어 하는 사람이 그 원주민 중에 있는데도 형편이 안 좋습니다. IQ가 150이 돼도 안 됩니다. 왜? 국가의 환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교회 못 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입니다. 그게 40%라는 거예요. 국가가 50%, 가정이 40%, 90%,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태어난 가정과 배경이 금수저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수저신가요? 나무 수저도 안 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성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 이럴 때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회를 잘못해서 주일날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못해서 살 수 없다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2번 오시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형편을 봐줘서 지금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야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 교회에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불행하게도 그런 분이 오늘 안 오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떼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쓰니까 야 이번 달은 마이너스네, 국물도 없다. 이래 보면 이거는 또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 또 뭐 하셨죠? 나 그거만 들리는데 유목조목 했는데 저도 반감기가 짧아서 한 10분도 안 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설교한 목사가 다 잊어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처음 듣는 설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그런데. 제가 한때 영어를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버케블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와 어휘를 외우는 건데,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워드하고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관용어를 외우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도 쉽지 않은데 영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생활 중에. 근데 영어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22,000 수준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쥐가 나고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단어 막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소리내서 외워가면서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지 이틀 지나면 아예 싹 잊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을 부으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면 단어가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님이 지금 독일어 하잖아요. 그죠? 단어 정말 영어도 힘드는데 독일어는 정말 고약한 단어입니다. 독일어보다 더 고약한 단어가 언어가 난 프랑스 말 같습니다. 불어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도요, 잘 못 알아듣는데요. 80%만 알아듣는데요, 프랑스 말은. 그래갖고 손짓 발짓 표정을 봐서 20%를 어떻게든지 이해한대요. 근데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단어를 꼭꼭 씹어서 삼키리라 하면서 뒤돌아서면 잊어보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시사 토플이라고 하는 토플 책을 사서 그 버케블러리 그것만 보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한 번 보는데 정말 진도 안 나가요. 근데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7번째를 봤습니다. 반복해서 7번. 그랬더니요, 책이 그냥 막 넘어갑니다. 나중에 대학원 입시 시험 때 시험 봤더니 이 단어를 딱 보면요, 시험 문제 보면 이 단어가 내가 보는 그 시사 토플 책에 그 어느 페이지쯤에 중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쓰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 공부, 사업 다 똑같습니다. 공부는요,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십니까?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새로운 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도 자꾸 읽으시면 자꾸 새롭게 보입니다. 윤철중 목사가 성경 1독, 10독, 100독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서 지가 또 갑자기 판을 뒤집어 엎어서 성경을 막 10독, 20독 하면 또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면 좋겠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장단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복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사업 파트너, 계약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뭘 필요로 하는지 알면 됩니다. 자꾸 엉뚱한 거 내밀고 엉뚱한 거 제안하면 이거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오른쪽 등이 가려워서 오른쪽 등을 긁어달라고 했더니 자꾸 왼쪽 등을 긁어갖고 피를 냈습니다. 피부를 긁어갖고. 그럼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뺨이 올라올 겁니다. 가려운데 긁어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긁고 엉뚱한 헛다리 긁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헛다리를 긁는다.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자꾸 왼쪽 다리를 긁는 거예요. 아, 거기 아니라니까? 예. 효자손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부가 앉으면 등을 긁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들도 저기 있는데 저 아들도 등에 등드름이 많이 나갖고 자꾸 등을 긁어달라고 하길래 긁었더니 손톱에 등드림이 막 끼는 통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더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효자손 있으니까 효자손을 갖고 긁어. 그리고 끝냈는데 이제 항상 그렇죠. 등을 긁으면 여러분 목욕을 안 하면 더 등이 잘 가렵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옛날에 목욕 못하던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 아니야, 거기 옆에 왼쪽 오른쪽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의 길이 자꾸 막힙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보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뭔지 아시나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걸 불통이라고 합니다. 통하지 않는다고 하죠. 불통이 되면 뭐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고통이 옵니다. 소통,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소통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책 보기 싫을 겁니다. 유튜브에 몇천 개 올라와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거. 제가 전에 대학에서 소통학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소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사다 놓고 공부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대학원생인데 이제 나중에 박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갈수록 소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교수님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하고. 제 간증이지만 저는 지도 교수님하고 싸웠습니다. 남들은 4년, 5년 만에 석박사까지 다 통과하는데 저는 박사 하는 데만 8년 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윤출종 목사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제게 되게 띵하네 이런 얘기 들리죠? 표현이 좀 저속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좀 깊이 마음에 박힙니다. 뭐라고요? 저 윤출종 목사 어떻다고요? 띵한 거예요. 더 심한 말 할까요? 띨띨한 거예요. 찌질한 거예요. 왜냐? 아니 지도교수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게 대학원생들의 목줄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예. 찍히면 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말을 안 합니다. 학장도 총장님도 얘기 안 합니다. 대학까지는 버팁니다. 데모하면 졸업시켜줍니다. 대학생은. 근데 대학원생은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이 유튜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가 결국 졸업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위암 걸렸을 때가 그때가 박사과정 때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위궤양에다가 위암까지 걸렸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하고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힘들면 사람들이 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예, 하나님하고 요즘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저 성질머리하고. 그래, 싸울 사람이 따로 있지, 싸울 대상이 따로 있지,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다리 하나가 위골될 정도로, 그죠? 골반에서 대퇴골이 자리를 이탈할 정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고통의 0에서 10등급까지 하면 10에 해당되는 게 그거 고통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자기 잔머리로 버텼습니다. 통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제가 어제 천보산 기도원에 갔다가 지난주는 진짜 기도원을 3번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2-3번씩 한 주에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격주에 한 번 갈 때도 있는데, 가는 이유는 속 터질 때는 한 번 가봅니다.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30분만 기도하다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끼 음식. 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영이 임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싶어서 이제 참 좋았습니다. 목사가 교회 놔두고 어디 가서 그 짓 하고 있냐 그러는데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조용합니다. 낮에는. 근데 그 기도원은 늘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나 홀로 기도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도 있지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때로 몰려가서 막 무슨 시위할 때가 있죠. 혼자 1인 시위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1인 시위해봐야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이 서명해 하시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20절인가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소한 2명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해보십시오. 될 듯 일이 안 될 때는요, 뭔가 막힌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 안 되지? 왜 그 사람은 비협조적이지? 왜 관심이 없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했던 플랜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걸 이루시고 일이 되도록 돕는 분은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조금 얘기할까요? 간증인데, 제가 대학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가 나왔습니다. 쓰는 문제가. 근데 한 문제 빼놓고 5문제 다 아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냥 합격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그러지? 왜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왔지? 신기하더라고요. 입학해놓고 졸업은 잘 못했어요. 힘들었는데 영어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자격심이. 논문 자격심. 자꾸 걸리는데 볼 때마다 뭐냐면 자꾸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 엄청 했는데 듣보다 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내가 익숙하게 다루는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풉니다. 근데 듣보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늘 교제하던 사람들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터득하신 분들은 잘 풀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시간 때문에 다 못하겠지만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입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황금 열쇠입니다. 변하지 않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인정하는 거가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는데, 개신교는 얘기가 다릅니다. 교황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하고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인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문 닫는 겁니다.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 점령해버려갖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근데 그 고백이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모였는데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큰 건물을 져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19절 말씀이 정말 쥐약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만들어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그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매듭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듭을 푸셨습니까? 아니면 매듭을 지으셨습니까? 지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대유임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특정인을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한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 하기 나름입니다. 네, 하기 나름입니다. 매듭을 짓든지 풀든지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잘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